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36장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하신 그 설계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안쪽 방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휘장 앞 성소에는 세 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떡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등잔대를 묵상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비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많은 기구 가운데 대부분의 그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잔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재료가 아니라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6개의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7개로 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잔대 7개로 가지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잔, 꽃받침,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반복해 얘기합니다. 22절에도 23절에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정도로 하면 34kg 정도의 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각목이나 어떠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금으로만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고 떡상에 떡도 갈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자연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이 성소였다라는 겁니다. 창문도 없고 어떠한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공간에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빛, 그것이 등잔대였다라는 겁니다. 순금으로만 만든 등잔대가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밝게 빛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권력이, 돈이,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다라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등잔대에서 묵상할 두 번째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성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불을 끄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이 땅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퍼져갈 때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진리와 거룩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보면요, 등잔대 가지에 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의 모양을 살구꽃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구꽃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 참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단어는 사케라고 하는데 깨어있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 파수꾼들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이 분향단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향입니다. 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그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피우는 향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향은 피우면요, 자연스럽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향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분향단의 순금으로 싼 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다.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잔대처럼 분향단의 향도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반드시 하늘 보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등잔대와 분향단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의 거룩한 불을 향을 끄트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